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김충광 형제님 맞으시죠? 예, 예. 저를 너무 좋게 포장해 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달콤한 잠자리가 뒤에 있는데 포기하시고 앞으로 오셨는데 기대에 부응해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큽니다. 아, 저는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가 제 마음에 가장 기쁘고 또 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남원교회에서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심을 교제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예수님에 관해서 교제하고자 왔습니다. 감사했던 것은 주제를 정해주시고 정해가지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지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분량이 못 되는데 혹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 전해주세요 했으면 저 못 올 뻔했습니다. 마태복음 열어서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라고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을 전하시는 형제님들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한데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님에 관해서 부딪혀오는 부분들이 크게 있고 그로 말미암아 제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도 또 한 번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다른 부분은 다윗에 관한 표현인데요. 마태복음 1장 6절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그냥 다윗이 왕으로 표현되지 아니하고 다윗으로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윗 왕의 왕위를 합법적으로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다. 우리가 다른 나라는 잘 모르지만 이시 왕조를 생각해 볼 때 많은 왕들이 찬탈을 통해서 왕위에 오르고 반역 그런 정통한 왕위를 계승하지 아니한 이런 왕들이 있는 것을 역사 속에서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있는 것처럼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그분이 왕위를 이어받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의 특성 중에 한 가지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르게 이해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하면 구원받아서 이 땅에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이 더디 오시면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가는 것, 천국을 그렇게 많이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제가 영어를 아주 못하는 사람인데 필요해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영어 성경의 마태복음의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인데 킹덤 왕국이란 뜻이잖아요. 킹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주님의 은혜로 네팔을 다녀왔는데 지금은 네팔이 이제 왕정이 끝났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왕이 다스리시고 다스리는 나라였고 그 나라에는 왕이 다스리기 때문에 신분 제도가 철저하게 지켜지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왕정은 무너졌지만 신분 제도의 그 문화가 아직도 고스란히 잔재로 남아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 소통하는데 신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원활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왕국이라고 하는 것,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장기판에서 모든 그 장기 알들이 남아 있어도 왕이 죽게 되면 장기판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다른 장기알이 다 죽어도 왕이 살아있으면 아직 진 게 아닙니다. 왕국을 이야기할 때 그와 같은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마태복음의 천국은 왕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그래서 그 놀라운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이 마태복음을 보면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천국이 다가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킹덤 오브 헤븐의 천국의 절대적인 분, 왕으로서 놀라운 능력과 위엄과 자비와 궁율과 성실하심으로 통치하시는 이 놀라운 왕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말씀에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바로 그와 같은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합법적인 왕위를 계승한, 누구도 그분의 왕됨을 부인할 수 없는 이 같은 분으로 오신 분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2장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헤로드 왕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킹덤의 놀라운 위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함에 있어서 세상의 군왕을 대표하는 헤로드 왕은 어떠한 인물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헤로드 왕은 어떻습니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라는 뜻밖의 이야기를 접하고서 자기의 왕위를 염려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그 순전무구한 아이들을 가차없이 희생하는 이런 왕의 모습으로 헤로드 왕 2장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로드 왕만 그럴까요? 세상에 여러 왕들이
왕으로서 백성 위에 군림하며 자신의 왕위를 공고히 하고자 거스리는 위험한 이와 같은 요소들을 가차없이 제거하는 그런 일에 아주 발빠른 이런 왕들이 세상의 열왕들이다 하는 것을 이 헤로드 왕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반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얼마나 놀라운 왕이신지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2장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아마 설교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나안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성경은 기록해서 동방하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방으로 표현된 나라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페르시아 아니면 바벨론입니다. 근데 어떻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견하고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서를 주위에서 살펴보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은 이 동방은 바벨론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니엘서에 당시 느부갓네살 왕 치세에 왕이 꿈을 해몽하지 못하므로 당시 바벨론이 세계의 그 위세가 대단했고 학문과 문화가 발달했던 나라이므로 술사뿐만 아니라 박수와 박사들이 다니엘서를 보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꿈을 해몽하지 못해서 바벨론 지경 내에 있는 모든 박사들이 죽을 위경 가운데 있을 때 다니엘에 의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의 어른으로 다니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왕의 그 절대적인 명령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 가운데 있던 박사들과 그의 휘하의 가솔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생명의 은인이고 다니엘이 박사들의 큰 어른이 되므로 다니엘이 믿고 전파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고하게 되는 이와 같은 배경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그런 박사들의 생명의 위험이 느부갓네살 왕 때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이후에도 벨사살 왕 때도 이어지는, 그래서 거듭해서 다니엘이라고 한 사람이 얼마나 바벨론의 유수한 박사들에게 대단한 인물로 생명의 은인으로 각인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영구하게 이르렀고, 민수기서에 있는 한 별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이 마음에 새기고 그 별이 어느 때에나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궁구하는 가운데, 실은 에스라에서 7장 9절을 보면 이 동방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4개월이 걸립니다. 당시에 에스라서 7장 9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런 먼 여정을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근데 이 탄생에 관한 기사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의 아기는 결코 경배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마태복음 2장에 아기 예수께서는 유수한 박사들에 의해서 경배를 받는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분이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우선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지만, 뿐만 아니라 이제 이분은 만왕의 왕이심으로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이 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3장에 가시게 되면 일단 저는 마태복음의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실제적인 이 왕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장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과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된 세례 요한은 참 많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 이시 조선의 왕들이 행차를 하게 되면 왕 앞서서 왕의 행차길을 준비하는 사신들이 앞서 행하는 것을 사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왕이 지나가는 그 길을 사전에 정리하고 혹여라도 왕의 행차 시 위해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제가 사극에서 보았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보셨습니까? 이 세례 요한은 놀라운 왕, 위대한 왕, 우리가 기꺼이 그분의 통치를 받고 싶은 이 자비로우신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사전 그 길을 닦는 역할로 3장의 세례 요한이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과 좀 다른데, 그리고 나서 4장에서는 이 왕이 정말 우리를 다스리실 만한 자질이 있는 왕인가 면에서 테스트 시험 받는 내용이 4장에 기록되고 있고요. 5장 이후에 7장까지가 그분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가, 백성들을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이런 나라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뭐 복지가 잘 돼 있는 북유럽 국가들을 혹 좋아하고 나도 그곳에서 그 나라의 백성이 돼서 살았으면 좋겠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나라, 또 미국같이 강력한 세계 경찰 국가를 자처하면서 자국민의 생명 하나하나를 어떠한 위경에서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구하려고 하는 그런 강대국에 태어나면 그런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5장부터
7장까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참 이런 나라가 이런 통치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돼서 살 수 있다면 이 땅에서는 생각해 볼 수 없는 사람의 외형을 억제하고 그것을 교정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고 그것을 선하게 이끄시며 치리하는 이런 나라에 실은 우리들이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 또 그런 통치 이념을 가지신 분을 왕으로 믿고 따르게 된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 이 마태복음의 구조적인 것들이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놀라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왕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절하며 그가 말하기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성경에 많은 질고를 짊어진 인생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의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나온 나병 환자와 같은 병든 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그 병에서 낫기를 원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주님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 주여 원하시면. 대부분의 인생들이 또 삶의 질고가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의 마음의 어떠함은 상관없는 거죠. 그것을 돌아볼 수 없고 우선해서 자기의 욕구가 우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근데 나병 환자는 아마 당시에 나병은 그냥 일반적인 병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늘이 내린 병으로 천형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병을 주님이 낫게 하는 것을 원하실까?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겠나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정말 낫고는 싶은데 과연 이분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불구하고 이 같은 병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을 정말 그분이 원하실까? 그런
이 영혼의 가련함을 주님은 어떻게 대응하셨냐면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 마음의 괴로움을, 그 어려움을, 그 곤고를 헤아리신 주님이시다. 보통 같으면 주님 어떻게 하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든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며 처방을 내리시는데 주님은 실은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스스로 하늘로부터 형벌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 거하지도 못하고 격리되어져서 병인이 아닌 죄인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건강한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혹여 그 같은 끔찍한 벌받은 병에 옮길까봐 사람들 결코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접촉을 삼가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은 불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영혼의 가련함을 헤아리시고 그 마음의 어려움을 풀어주시는, 그의 병을 낫게 하시는 것보다도 우선해서 그의 마음의 어려움을 쓰다듬어 주시는 이 같은 분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후에 8장 5절에 백부장이 나오고요.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괴로워한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7절은 제 마음에 아주 크게 부딪혀오는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를 데리고 와라. 보통의 이 땅의 권세자들은, 능력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발품을 팔지 않습니다. 필요가 있는 자들을 향해서 자기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죠. 근데 그런 상태를 들으시고 주님은 단번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실은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적인 즐겁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많은 부분에 고침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나의 허물진 쉽사리 내 스스로는 잘 안 되는 고질병과 같은 연약한 부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연약함을 정말 주님 앞에 고침받고자 진실된 마음을 갖는다면 주님 어떻게 역사하시겠는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신 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상태를 그냥 보고만 계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사장 지나오셨는데 4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같은 말씀이 9장 35절에서도 다시 한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정을 겪게 되면서 무수한 왕들을 겪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 상하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이와 같은 왕은 그들이 경험한 적이 없고, 정말 이 같은 왕이라면 기꺼이 그분 발 앞에 나아가 그분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우리 자신들을 맡기고 기꺼이 백성이 되고자 하는 이 같은 왕.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고창에서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고창에 올까요? 물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모르긴 몰라도 제 생전에는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분은 갈 만한 곳에 가시죠. 세상의 왕들은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서 행차하지 결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같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되면 이 같은 왕의 통치를,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그분의 측량할 길 없는 자비와 사랑을, 그분의 이와 같은 보살핌에서 소외되거나 열애되는 그런 백성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참 여러 훌륭한 왕들이 있고 성인이라 추앙할 만한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왕들이 드물게 있지만,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 왕이 백성 중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 왕들의 한계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분의 백성, 그분의 나라에 소속된 백성은 어느 누구라 할 것 없이 그분이 성실하심과 궁휼하심과 자비로우심으로 돌아보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분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고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10장, 마태복음 10장 열어서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평하신 분이신데 왜 이렇게 제한을 두시고 말씀하시나? 여기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쩌라고? 근데 이것이 다른 각도에서 보여지는데 이 말씀이 그분은 이 마태복음은 우선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은 오히려 그분이 자기 백성에 관해서 얼마나 철두철미하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15장에 가서도 다시 한번 이 같은 내용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요구 앞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통치하에 있는 백성 한 사람의 소자라도 할지라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살피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10장 5, 6절을 보셨는데 옆에 9장 35절 보이시죠? 여러분의 성경도 그렇습니까? 9장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분은 참 부지런하신 그분은 그냥 보좌에 앉아서 백성들이 나오기를 원함이 있는 자들이 필요가 있는 자들이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왕이 아니시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요구하는 경우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에서 그분은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실 때에 그분이 친히 걸음하셔서 백성들의 어떠함을 살피시고 보살피시는 그런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에스더서를 또 떠올리게 됩니다. 아수르의 왕 앞에 에스더가 나갈 때 어떠한 심정으로 나아갑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왜요? 아무 때나 그 위험 있는 왕 앞에 권력의 왕 앞에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없어요. 허락하셔야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의 왕들에 비해서 더없이 권위와 영광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분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면에서 염려함과 두려움과 주저함을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언제든지 이 놀라운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4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으로 그냥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위대한 일입니까? 아마 우리들의 마음은 그와 같은 큰 일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분은 이 놀라운 왕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큰 일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을 챙기신 분이세요.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실까?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은 어떤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크고 놀라운 일. 어떻게 보리떡 5개로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었는가에 온통 집중되고 말 것인데 그분은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후에 남은 것에 마음을 두신 분이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대할 때 이제 남원교회에서 이렇게 성도 집회 매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큰 행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모든 성도들이 이 같은 큰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시선을 끌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작은 일들, 큰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가려질 수밖에 없는, 보이지 눈에 띄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조차도 이 위대한 왕 앞에는 가려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큰 일 때문에 내 적은 일이 소외됨으로 서운하고 안타깝고 마음 상하는 일이 예수님 앞에서는 있지 아니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 생각할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온 교회가 크고 중대한 일에 마음이 쓰여서 시선이 집중돼서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내게 개인에 속한 작은 일, 그것이 그분의 눈길에서 사라지는 일은 없다. 그런 일을 생각할 때 제 마음이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작은 자고 또 우리 각자는 작은 자일 수밖에 없는데 그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코 그분의 마음이 그것을 도외시하거나 큰 일 때문에 쉽게 지나치는, 흘려버리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다고 하는 겁니다.
14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지금 오병이어 이후에 이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떠나보내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요. 실은 이 같은 자리에 사람들이 주님이 초청한 게 아니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모였는데 이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제 헤어지는 마당에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모습이에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십니까? 그분의 인품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좋은 인상으로 각인되어 있는데 그분이 집회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을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서 그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흠뻑 마음들이 감흥에 취해 있는데 이제 끝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자리에 남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아주고 다 돌아갈 때까지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경호원들, 측근들의 비호 아래 먼저 단에서 빠져나갔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에게 당신의 권위와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며 군림하는 왕이 아니시고 그분은 왕이신데 왕국은 이 왕의 위치가 절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네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분이 4계급으로 나눠져 가지고요. 귀족이 아니면 왕 앞에 나아갈 때 서서서 못 나간답니다. 천민들은 얼굴을 들어서 눈을 마주칠 수 없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백성 한 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기이 여기셔서 책임을 다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 떠나가기까지 그 자리를 지키신 이 같은 왕이시라면 그분의 나라에 백성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같은 왕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할 것 같으면 돈이 없어도 좋은 것을 먹지 않아도 마음으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아까 5절 보셨잖아요. 백부장의 하인에 대한 말씀. 근데 8절에 보니까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높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주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신 것 같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저 이 말씀 읽을 때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금 8장에서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병듦을 고하고 주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시는데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밑에 소아가 있는데 내가 저들을 일을 하라면 하고 주님 말씀으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주님의 어떠하심을 그 백부장이 믿음으로 드러내는, 그 주님이 사람들 앞에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곧 이어서 이 해당장의 딸인데 죽었으니 와서 살려주시기를 간구할 때 주님이 일어나 따라가셨다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너는 왜 백부장 같은 믿음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느냐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에 백부장의 믿음이 귀하게 여겨져서 사람들 앞에 칭찬했습니다. 저는 이 9장 19절에서 주님께서 이 야이로의 믿음을 따라서 가신 것이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흥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믿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성도는 참 제가 보기에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각자를 향해서 너는 왜 저렇게 못하니? 그와 같은 질책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믿음을 따라서 응대해 주시는 당신의 은혜를, 자비를, 긍휼을, 성실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이 같은 분이 우리들의 왕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 다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 반드시 고쳐져야 될 고질적인 병폐들을 그분이 고쳐주시기를 진실한 마음으로 아뢰게 되면 우리 모두가 이 같으신 놀랍고 위대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의해서 새로움과 변화됨을 덧입고 살아가지 않겠나. 그분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의 천국,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제 본질적으로 오게 있지만 지금 이분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고백한 박사들의 고백이 이 시간 이 위대하고 놀라우신 왕 앞에 저희들의 마음의 고백이 없나이다. 그분을 참으로 합당하게 경배하기를 원하오며 이 놀라우신 왕의 다스리심 앞에 우리 자신의 병폐들을 기꺼이 아뢰고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 놀라우신 성실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